열왕기상 21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나.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며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 아합이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을 뺏었으니까 하느님이 엘리야를 시켜서 이제 그 아합에게 가서 만나라. 그러면서 네가 사람까지 죽이고 거기에다 그것도 모자라 땅까지 빼앗느냐.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2절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렇게 엘리야를 시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를 여로보암의 그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 그런 식으로 아합도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로보암은 어떠한 일을 했길래 또 왜 그런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이 죽고 그 나라가 이제 갈려버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갈렸습니다. 나라가 갈린 것은 솔로몬 왕 때문에 나라가 갈린 겁니다. 솔로몬이 그 처와 첩들을 갖다가 거의 700명 거의 뭐 그 정도로 두고 그리고 그 처와 첩대로 그 말하는 대로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솔로몬 왕에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네 아들 댁에 가서 나라가 반으로 갈릴 거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를 차지하고 솔로몬의 그 당시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차지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이스라엘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참 고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러 남유다까지 내려가다가 보면은 잘못하면은 여로보암의 목숨도 위험할 뿐더러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유다에 갖다 붙어 살아버리면은 거의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한 끝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사마리아에다가 이제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제사장도 원래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삼아야 되는데 아론의 제사장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로 아무나 그냥 제사장으로 삼고 그래서 유다로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하면서 또한 그 제사 지내는 그 제단도 쌓아야 되는데 그 제단도 없으니까 그 아예 막 산당으로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 신인 그 산당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이방인 신을 섬기도록 하고 그렇게 여로보암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열왕기상 1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열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에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의 병들음을 인하여 너에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 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을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자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나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그 행적 곧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은 여로보암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고 참 개가 들에서 그 시체를 먹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로보암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정치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그의 아들 나답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돼서 몇 년 있지 않다가 바아사가 그 나답을 죽입니다. 그래서 바아사가 또 왕이 됩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 유다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온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자칭 왕위에 올라섰습니다. 올라서서 여로보암이나 그 나답의 길을 행하지 않을 줄로 알았는데 바아사도 똑같이 여로보암과 나답의 그 길을 또 갔습니다. 바아사가 28절 유다왕 아사 제3년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의 죄하고도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인함이며 저가 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의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왕 아사 제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을 치리하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그 죄로 그대로 바아사가 또 답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 1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케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썰어버려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와 그 집을 꾸짖으시면 저가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 손에 소위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며 또 그 집을 쳤음이었더라. 바아사도 똑같이 그 여로보암의 그 길을 그대로 답습을 했기 때문에 바아사도 이제 심판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들에서 개가 먹고 공중에서 그 고기를 먹는 그러한 심판을 결국은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21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어,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참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아합 이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선한 왕이 없었어요. 왕이 20명 정도가 되었지만 그 20여 명의 왕들 중에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안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유다에는 나왔었는데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유다에. 그런데 유다는 선한 왕이 나왔는데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참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제사를 지냈는데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것도 다 보고, 그리고 그 엘리야를 항상 만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엘리야가 행하는 그 기적, 비도 오지 않도록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는 그 기적도 엘리야는 다 봤고, 또 엘리야가 그 한 과부의 집에서 있으면서 그 과부의 집에서 그 기적을 행할 때에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기적도 아마 소문을 들어서라도 그 아합 왕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다 했는데도. 그것도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한정대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엘리야가 다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요. 그 기적을 다 행했는데도. 그런 거 보면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그 오죽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그렇게도 많이 행했습니다. 뭐 떡 5개로 그 수천 명을 먹이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그렇게 먹이면서, 또 배에서 이 제자들이 고기를 낚는데도 배가 넘치도록 고기를 잡도록 해주고, 그래서 문둥병이고 무슨 병자고 간에 다 낯서고 그랬는데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을 행해도. 그런데 배에서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을 때는 그때 이제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행했는 그 기적, 또 문둥이 10사람을 갖다가 병을 고쳐줬는데 한 사람만 믿었고 나머지 9사람은 찾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적이 없으면은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나타날 거다,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는데 이적을 행해도 못 믿고 안 믿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저에게 표적을 보내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답답하잖아요. 이적을 행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니, 잔치집에 가고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아니, 기적이라 하는 기적은 다 행했는데, 거기에다가 그것도 모질해갖고,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달라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하는 말에, 내가 표적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마태복음에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럼 그 전에 표적 보여준 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표적 보여준 거는 표적이 아니냐? 그럼 그 전에 보여준 그 표적이 아니면 뭐야, 그게? 그 전에도 표적을 그렇게도 많이 보여줬는데, 우리한테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 예수님도 참 답답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는 그 표적밖에 나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제는.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도하는, 너가 40일만 있으면, 앞으로 40일 동안만 있으면 니느웨는 완전히 멸망할 거다. 그 말 한마디밖에 한 것이 없는데, 그 말 한마디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갖고 표적까지 다 했는데도 믿지 않고 오히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 너희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계실 때에 이 표적이라 하는 이 이적은 하나님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왕으로 삼으면은 우리는 굶어 죽지도 않을 뿐더러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 어려움이 없다. 병 걸리면 병 고치도록 하면 되고, 배고프면 밥 돌락 하면 되고, 무슨 어려운 일 당하면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달라 그러면 되고, 고기 못 잡으면 고기 잡도록 해달라 하면 되고, 다 되니까. 한마디로 도깨비 방망이식이야. 다 되니까 저 사람을 우리를 잡아갖고 우리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벌써 그것을 아시고 피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2절. 요한복음 6장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와, 됐다. 이 사람만 잡으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이 어디에 가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죄를 이렇게 예수님은 없애줄 것이다 하는 것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표적을 행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만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너희가 먹고 넘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떡 5개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거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고 그냥 떡 얻어먹는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육신의 떡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떡은 너희가 먹고 죽지마나 실질적으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주면은 그 떡을 먹으면 너희는 살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도 사실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떡은 육신을 위한 그 떡이었기 때문에 그 떡을 먹어도 죽게 되지만, 그것이 바로 말하는 의미가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 육신의 영혼의 떡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만나를 준 것이다. 만나를 준 것은 영혼의 떡을 이야기하고, 또 떡 5개로 많은 사람을 먹인 것도 영혼의 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영혼의 떡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영원히 그 떡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엘리야 시대 때에 사르반 여인이 그 엘리야가 계속 떡을 주는 겁니다. 떡을 얻어먹고는 그 밀가루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떡은, 먹을 수 있는 떡은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기름의 떡에, 그 기름병에 있는 그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그 샘물처럼 쏟아지는 그 샘물도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야기가 중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즉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그것이 주제잖아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다 아는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에서 태어난 예수가 아니냐,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느냐 라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에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립니다. 6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지만 너무 어렵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게. 네. 혹시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를 듣고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너무 쉬워요. 들으면 당장 알아. 그것이 구원받고 안 받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하는, 이 제자가 어렵다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이 제자들은 아직 구원받은 제자가 아닙니다. 구원의 약속만 있는 제자입니다. 내가 죽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거라 하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약속만 가지고 있었지 아직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살해버렸고, 그래서 구원을 못 받고,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베드로는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직전에 잡혔을 때 예수님을 부정을 해버렸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3번이나 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부정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구원을 받고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다.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다.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가 없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렇듯이 이 말씀이 어렵다 하는 그 사람은 벌써 어렵다 하는 그 말 자체가 구원 안 받았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은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너무 성경이 어려웠어요. 여기서는 이 말했다가 저기서는 저 말하고, 또 저기 들다 보면 저기서는 저 말 하던 것이 여기서는 이 말 해버리고, 이거 앞뒤가 도통 안 맞아.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고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죠. 율법의 목적이 뭐냐? 죄를 깨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율법의 목적은 우리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준 그것이 그 목적이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다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이니라. 아, 율법은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3장 31절 마지막 걸 한번 보세요. 마지막.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 아니, 3장 20절 그 위에 보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끝머리 3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한쪽에서는 폐한다 그랬고 한쪽에서는 율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이거요, 구원 안 받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이거 구원 안 받으면 해석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해석 안 됩니다, 이거. 구원을 한번 받아보세요. 구원 받아보면 당장 이게 풀려버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율법은 절대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머리 율법을 폐하는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하는 말은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들, 즉 율법은 깨닫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율법을 그대로 굳게 세운다는 이겁니다. 어떻게 세우느냐? 19절을 봅시다. 3장 19절.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물어봅시다.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을 해갖고 경찰서 가고 형무소 가서 심판을 받을 때는 뭐로 심판을 받습니까? 네 살인해서, 살인은 징역 몇 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있다. 그래서 너는 형법 몇 조에 보니까 징역 몇 년부터 무기징역까지니까 내가 너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하는 그 법대로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율법이 굳게 서가지고 있잖아요. 율법이 굳게 서가지고. 왜 굳게 씁니까?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이 굳게 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 율법이 굳게 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는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을 이미 폐해버렸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자, 여기 분명히 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여기서는 율법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내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율법이 굳게 서가 있는 거고, 내가 율법은 깨닫는 역할을 한다 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율법은 이미 폐한 거고, 그 차이입니다. 그것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폐했다 하면 한 사람 딱 뛰어나서 한단 말이야. 율법을 폐해? 히브리서에 율법을 폐했잖아 하면 또 한 사람 한다면 툭 튀어나가 한다면, 로마서에 봐봐,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는 일에 내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서로가. 그리고 구원을 안 받아보면 성경이 뭐가 뭔지 모릅니다.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구원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대요, 세상 전체. 아니, 낙타가, 그 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바늘기에는 내 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는데, 내 손가락을, 새끼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바늘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들어가는데, 그 큰 낙타가, 사람보다도 몇 배로 더 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더 쉽다라고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습니다. 구원 안 받으면 성경은 전신만세 앞뒤가 안 맞아요. 사실상은 앞뒤가 맞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성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표적을 그렇게 많이 행해도 그것을 표적인 줄도 모르고 표적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열왕기상 21장 25절부터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제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방 여자인데 자꾸 아합 보고 자기가 믿는 신을 믿으라고 자꾸 그렇게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자꾸 자기 여자, 자기 마누라한테 자꾸 꼬시켜가지고 자꾸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면은 아합은 그렇게 이 엘리야가 행한 그 기적을 그렇게도 많이 봤는데 왜 자꾸 이렇게 될까?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 그것은 옆에서 자꾸 충동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을 믿어야 된다. 아세라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가 얼마나 많으냐. 자꾸.
봐봐라, 하나님의 선지자는 없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아합은 자꾸 꼬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다.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리는 사람이다. 아합은 자, 육신을 팔아가지고 무엇을 샀습니까? 자기 육체를 팔아가지고 이방신을 샀습니다. 참,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네 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 누가복음 22장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딱 떨어뜨릴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검으로 행한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 칼을 집어 꽂으라.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했어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아. 이런 이야기 해버렸어요. 야, 진짜 성경 아무리 봐도 이가 안 맞네. 아니, 방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기만 해도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면서 검을 못 가지게 했는데, 여기는 또 이놈의 겉옷을 팔아서까지 해서 검을 사라고 이야기하네. 참, 이거 성경이 이거 완전 이거 안 맞아. 이거 완전 성경 엉터리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안 맞기는 뭐가 안 맞아? 맞는데 내가 보니까 이 말씀이 맞는데 이 말씀이 무슨 또 뜻이냐?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이 검이 무슨 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검이. 자, 한번 보세요.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검을 사라 하는 이 말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는 그 검은 그냥 우리가 전쟁할 때 사용하는 그 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칼 쓰는 그 칼을 갖다가 못 쓰게 하고 또 여기서는 칼을 사락했구나. 똑같은 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또 와, 겉옷을 팔아서 또 검을 사락하고. 이스라엘은 겉옷을 팔면은 잠을 못 자요, 밤에. 겉옷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이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왜 겉옷을 팔으라 그러느냐? 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락하는 말은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을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락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육신을 팔아서 뭐를 샀습니까? 우상을 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팔아서 좋은 것을 사라. 좋은 것이 뭡니까?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 그거예요. 그걸 샀으면은,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을 샀으면은, 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령한 것을 사고 난 뒤에는 그 신령한 것을 가지고
또 뭘 해야 됩니까? 또 신령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뒤에 그 신앙생활은 자기 책임입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제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 누적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은 뭐가 있는가 하면 구원받고 난 뒤에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그 신앙생활의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각자한테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은 아합은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합은 구원받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합은 자기 육신을 팔아서 거꾸로 사버린 겁니다. 뭘 샀어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배설물을 산 겁니다. 배설물을.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이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한 그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긴다. 나를 위한 모든 것은. 자, 보세요.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내한테 유익이 되고 내한테 득이 되는 그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기버린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팔아서, 내 육신을 팔아서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육신을 팔아서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런데 아합은 내 육신을 팔아서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그 배설물을 얻은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자기 육신을 팔아서 배설물로 얻었습니다. 나중에 다 버려지게 되는 그 배설물입니다. 그것을 얻었고 이제 우리는 아합처럼 말고 우리는 우리 육신을 팔아서 배설물을 얻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